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으로 시작합니다. 9장의 초반부에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평생을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 실로암 연못 가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기적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현장에서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을 발견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기적을 경험했는데 뭔가 찜찜하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철저히 지켜야 하는 율법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 안식일에 어떻게 진흙을 이겼냐, 안식일에 진흙을 만졌냐라는 율법의 조항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뜬 소경의 사건을 보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놀랐지만 동시에 종교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교의 중심 세력이자 율법의 해석과 집행을 담당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판단을 맡기고자 이 소경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혹시라도 율법을 예수님이 범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 기적에는 놀라면서도 이 기적을 해석해달라고 바리새인에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오늘 묻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소경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씻고 그러니까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편이 갈라져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 소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었구나. 그러면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하는데 이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아니 이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아니 표적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이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서로 분쟁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의 형식에 갇혀버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율법의 형식에 갇혀버린 사람들은 기적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전통과 규례가 깨어졌다라는 그 사실에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행위, 이것은 바로 농사를 짓는 행위와 같다. 그러니까 흙을 만져서 물을 섞어서 개고 그것을 눈에 바르는 행위가 농사를 짓는 행위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노동법 위반으로 정죄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병자가 낫고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보다 자신들이 만든 안식일 규례가 더 중요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서 사람을 응급 환자가 오는데 지금 아직 문 열기 전이요. 우리 병원 7시 반부터 여는데 7시 29분에 왔으니 못 들여보내주오. 이러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감격과 또 영혼의 구원이라는 본질보다 예배의 형식이나 아니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저런 것들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눈뜬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싸우다가 그러면 눈뜬 사람에게 물어보자.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눈뜬 소경의 대답이 참 놀랐습니다. 서슬퍼런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범했니 안 범했니 출교하니 마니 이런 막 분쟁의 다툼의 현장 속에서 율법의 잣대 앞에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는 당당히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선지자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하는 것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은혜는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신앙의 어떤 위협이나 위기가 와도 잘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책으로 읽고 이해한 사람들은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경험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풍파를 만나거나 고난이 올 때에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이단과 사이비로 흘러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맹인되었던 자에게 제대로 답을 못 들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못 들으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부모를 부릅니다. 20절로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식이 눈을 떴는데 기뻐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알아보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대답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자식이 눈을 떴다는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비겁함과 두려움만이 가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아들이 눈뜬 기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맹인이 되어가지고 보지 못하는 아이였는데 얘가 눈을 떴구나. 그런데 그들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자기들은 알지 못한다 라면서 진실을 회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22절에 바로 그 이유가 나옵니다.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성도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당시 출교는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무서운 영부열이 바로 이 출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본 선교가 왜 힘듭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한다는 것,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예수를 믿는다, 자기가 믿는다 고백을 하면서도 드러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부모가 그렇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눈뜸이라는 엄청난 축복보다 유대 사회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모의 모습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연약한 자화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당 안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학교에 나가면, 직장에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유대인들의 출교가 두려워서 침묵하거나 모른 채 하는 그 부모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모를 채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 진실을 회피하고 믿음을 타협하는 우리의 비겁한 모습이 어쩌면 22절의 부모와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혹시 형식과 율법에 갇혀 은혜를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핍박이 두려워서 은혜를 경험하고도 침묵하는 부모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참된 믿음의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수많은 도전과 유혹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시인하며 살아가는 참된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사람의 시선 때문에 두려워하여 모른 척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시선이 무서워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숨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시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